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긴 머리죠. 긴 머리. 또 하나는 그 긴 머리에서 오는 힘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러한 괴력의 힘, 이것이 삼손을 대변하는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그 힘이 머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긴 머리인데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밀, 자신의 비밀을 한 여인에게 속아서 비밀을 발설합니다. 그리고 그 발설함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고 그래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 그래서 머리 잘린 삼손이라고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 자신도 그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왔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삼손의 인생에서 늘 강조하는 게 그 힘이 머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삼손이 왜 그 힘을 잃어버렸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삼손의 그 힘이, 괴력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손의 인생에 드러나는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준비를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게 됐지요. 그런데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삼손은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이제 맞닥뜨리는 장면인데 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를 맞닥뜨려서 그 힘을 발휘해 사자를 죽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괴력을 발휘하기 전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장 19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5장 14절에도 보면 레히의 이름에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에게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삼손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삼손에게 힘을 발휘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도 너의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삼손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라는 것을 놓치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착각을 하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허망하게 끝이 났더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삼손이 그의 힘이, 능력이 머리 자르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에게 너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이것을 실패했을까요?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르는 사사기를 전체 아우러는 정신이 뭡니까? 다윗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사사기를 이루는 전체적인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부모가 말려도 너는 나실이니까 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라고 부모가 말려도 내 눈에 너무 좋아하니까 내 눈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아닐까요? 영안이 어두워져 갑니다. 어두워져도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영안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이,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자라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이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나실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점 찍어 뒀잖아요. 그러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또 유대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끊임없이 그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히 나실인으로 받는 큰 두 가지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너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걸 끊임없이 그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규정이 뭐냐면,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데 이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행위적인 부분이죠. 하나는 정신적인, 너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행위. 뭐라고? 행위가 독주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은 삼손이 태어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던 교육이었습니다. 행위적인 부분과 근본적인 사랑. 그런데 삼손의 불행이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은 부모로부터 이 교육을 평생 받았지만 삼손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행위적인, 눈에 보이는 이 행위적인 부분만 그가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행위를 지켜야 하는지, 그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이 행위를 지켜야 하는 이 근본 정신은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 않은 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위적인 부분만 마음에 담고 그는 평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삼손의 인생은 어디에 매달려 있었냐면 내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 누구에게도 내 이 비밀을 발설하지 않아서 끝까지 이 비밀만은 지키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아서 내 힘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일평생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신앙교육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우리 왕성의 많은 분들이 또 예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딱 그 시간 밤 12시부터 자정 12시까지는 절대 돈을 가지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안 하고요. 주일날 먹고 싶어도 참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누가 주일날 돈 쓰는 것만 보면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야, 쟤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돈 쓰냐, 마음으로 막 정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예배 태도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배 태도에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딴짓할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막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일날 돈 쓰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잘 지키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통 그의 정신과 마음이 같이 중요한데 머리카락 잘리지 않는 이 행위적인 부분, 머리카락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바로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잖아요. 너 말씀을 어겼어. 알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것에 삼손이 집중했어야 되는데 삼손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자랐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고 얼마만큼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그 행위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직분이 그래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잠깐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설교가 어땠고 오늘 찬양이 어땠고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고 춥고 덥고 이런 환경적인, 또 주일날 비가 오면 비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일날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10%밖에 못 드리니까 많이 영상으로 드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 그 고민들을 하기 이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더 가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없으면, 이게 먼저 되지 않고 행위만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선을 지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 삼손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도 발설 안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8,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디에 지금 나실인의 그 조항 중에 어디에 위반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조항이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온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이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바로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데 알리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아니까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그것을 할 때부터 나실인의 조항이 어긋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금방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탄로가 나니까 안 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은근슬쩍 시체에 손도 대고 꿀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이 삼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라서 그럴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 사자의 시체 위에 올라져 있는 그 꿀의 유혹들, 내 눈에 내 입맛에 맞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은근슬쩍, 어쩌면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용사님이 딱 보이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사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얼마나 준비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정성껏 오지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의식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복장 입고 뭐 잠옷바람으로 또 입고 그냥 시간 딱 돼서 바로 TV 키면서 그냥 편하게 앉아 있다가 뭐 화장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먹는 거 먹으면서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렸다, 그러한 편안함과 익숙함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행위,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그 행위에만 어쩌면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켰다, 오늘도 뭐를 지켰다, 기도를 했다, 그 행위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원인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를 그렇게 행위를 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생활할 때에도 직장 상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것을 사명으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혹여나 우리 안에 행위만 있고 그 정신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시편 18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주님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모습은 없는지,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근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진 채 행위만 내 안에 남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지를 알고 있기에, 나의 모든 삶이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힘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평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삼손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체를 은근슬쩍 손을 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먹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속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시간 성령이여 나를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시대 앞에 하나님 내가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모든 것이 잘려나갈지라도 그것에 내 힘이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힘을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힘이 오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의 주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의 마음에 동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우리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의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근본 정신은 예배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 마음은 그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대상에 집중하느냐는 결국 그 태도를 향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예배로부터 다시 수축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여지게 되고, 그 예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출발이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숨과도 같았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다하여 드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여 그 태도를 결정짓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여 경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정의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영상의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다시 출발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와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부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이 예배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 온 마음을 다하는 것들, 내 모든 것들을 다하는 이 예배의 마음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게 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웃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주여,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태신자가 시작이 됩니다. 태신자가 시작이 됩니다. 말의 캠페인도 있고요. 또 우리 끊임없이 하는 감사, 또 말씀 나눔 챌린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집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통하여 지금 교회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태신자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그 한 마음을 통하여 이 모든 태신자와 교회 모든 행사들이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중직자와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온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온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온 가정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봉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태신자 작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성령 통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들이 이끌어갈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지혜와 리더십과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평안함과 능력과 말씀 선포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일들이 이 지역을 넘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또 정은수 선교사님 건강 다 회복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이 모든 사역하면서 모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 안에 모든 계획들이 열려져서 복음의 문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공급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각 나라로부터 교회 안에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져서 정말 우리 왕성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 확장에 가장 선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그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인하여 각 나라 안에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세워지고 있고 복음이 열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문이 더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각 나라 안에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질병으로부터 주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주여 열어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으로 사역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 현지의 리더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각 세계 열방 안에 선교사님들의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있음이 그 나라의 복이 되어짐을 통하여 나라의 정책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간증되어짐을 통하여 더 힘을 얻어 주의 나라에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얹어서 나가고 있는데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 안에 왕성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 이 지역 관악 지역이 이 성시화가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을 펼치며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리더자들이 세울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초야에 묻혀있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정직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정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를 말씀으로 세우며 기도로 세우며 겸허히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다시 걱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그러한 정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위정자들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이며 또 건강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을 텐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10분간 함께 그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붙이고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